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책,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과학과 종교,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저자는 진화생물학자의 시각에서 신의 존재와 종교의 역할을 탐구하며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 줍니다. 복잡한 과학적 논리를 쉽고 명료하게 풀어내면서도 인간관계와 사회 속에서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성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신이 던지는 질문을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종교의 본질과 인간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로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데 탁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랜 연구와 성찰을 통해 우리가 믿어온 신의 개념을 다시 묻습니다. 과연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관념일 뿐인가? 바로 이 질문이 만들어진 신의 출발점입니다. 이 책이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종교를 비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킨스는 종교라는 주제를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 속에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분석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종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국가와 문화 속에서 종교는 깊게 자리 잡아 왔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화를 주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갈등과 억압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킨스는 바로 이 모순을 파고들며 인간이 종교 없이도 충분히 윤리적이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책의 지필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만들어진 신은 2006년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종교적 갈등과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전쟁, 테러리즘, 그리고 각 나라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종교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도킨스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종교가 과연 인류를 하나로 묶는가? 아니면 오히려 분열시키는가? 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막을 때가 많으며 우리는 종교적 신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킨스는 이 책에서 철저히 과학자의 시각을 유지합니다. 그는 과학적 탐구와 이성적 사고가 인간을 더 자유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전통적인 농어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인간관계 속에서 종교가 미친 영향을 설명하며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종교를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신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만들어진 신이 특별한 이유는 이 책이 종교를 공격하는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킨스는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각할 자유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에 기대는 대신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더 성숙해지고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성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을 읽는 과정은 단순히 지적인 경험을 넘어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신이라는 개념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왜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킨스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핵심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다양한 논증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온 주장 중 하나는
세상에는 반드시 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생명이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 있다면 그것은 신의 존재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주장은 철학과 신학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도킨스는 이 논리들을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그는 먼저 우주론적 논증을 다룹니다. 이 논증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니 우주에도 반드시 최초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최초의 원인이 바로 신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신에게는 원인이 없는가? 결국 최초의 원인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설명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통적 논증은 목적론적 논증, 즉 설계 논증입니다. 이 주장은 자연 세계의 정교함을 보며 그것은 반드시 설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눈의 구조, 새의 날개, DNA의 복잡성 같은 것들이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여기에 대해 과학적 반박을 제시합니다. 바로 진화론입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이 오랜 세월을 거쳐 복잡성을 만들어내며 마치 설계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진화는 신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정교한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킨스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복잡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더 복잡한 존재를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더 복잡한 것을 가정하는 것은 오히려 설명이 아니라 혼란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신학적 논증들이 인간관계와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설명하기 어려우면 쉽게 신이 했다라고 말하며 안도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질문을 멈추게 합니다. 탐구와 사고를 가로막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권위에 의존하는 습관을 강화합니다. 종교적 권위자가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도킨스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논증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논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 신이 있어야 선과 악이 구분되고 윤리적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단호히 말합니다. 도덕은 신앙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간은 신이 없어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협력과 공감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켜 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도덕은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생존할 수 있었고 공감을 배워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도덕은 바로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킨스는 인간관계의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종교적 계명 때문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제도가 도덕을 강제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그는 이를 통해 신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선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도킨스는 개연성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신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볼 때 신이 실제로 존재할 개연성은 극히 낮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신을 가정하는 것보다 과학적 원리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단순하고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인간은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만날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을 멈추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가 바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전통적 논증들은 과학적 탐구 앞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신이 없어도 도덕적이며 인간관계를 통해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온 주장 중 하나는 세상에는 반드시 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생명이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 있다면 그것은 신의 존재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주장은 철학과 신학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도킨스는 이 논리들을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그는 먼저 우주론적 논증을 다룹니다. 이 논증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니 우주에도 반드시 최초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최초의 원인이 바로 신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신에게는 원인이 없는가? 결국 최초의 원인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설명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통적 논증은 목적론적 논증, 즉 설계 논증입니다. 이 주장은 자연 세계의 정교함을 보며 그것은 반드시 설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눈의 구조, 새의 날개, DNA의 복잡성 같은 것들이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여기에 대해 과학적 반박을 제시합니다. 바로 진화론입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이 오랜 세월을 거쳐 복잡성을 만들어내며 마치 설계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진화는 신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정교한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킨스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복잡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더 복잡한 존재를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더 복잡한 것을 가정하는 것은 오히려 설명이 아니라 혼란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신학적 논증들이 인간관계와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설명하기 어려우면 쉽게 신이 했다라고 말하며 안도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질문을 멈추게 합니다. 탐구와 사고를 가로막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권위에 의존하는 습관을 강화합니다. 종교적 권위자가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도킨스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논증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논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 신이 있어야 선과 악이 구분되고 윤리적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도킨스는 단호히 말합니다. 도덕은 신앙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간은 신이 없어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협력과 공감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켜 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도덕은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생존할 수 있었고 공감을 배워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도덕은 바로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킨스는 인간관계의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종교적 계명 때문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제도가 도덕을 강제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관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그는 이를 통해 신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선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도킨스는 개연성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신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볼 때 신이 실제로 존재할 개연성은 극히 낮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신을 가정하는 것보다 과학적 원리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단순하고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인간은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만날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을 멈추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가 바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전통적 논증들은 과학적 탐구 앞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신이 없어도 도덕적이며 인간관계를 통해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인간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동시에 해왔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종교는 오랜 세월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 왔습니다. 세상이 불확실하고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혹은 미래가 불안할 때 종교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인간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노래하는 순간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도킨스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종교는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힘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종교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끈끈하게 묶이지만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쉽게 배타적이 됩니다. 역사 속의 종교전쟁, 중세의 마녀사냥, 현대사회의 테러와 분쟁까지 종교는 갈등과 폭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종교가 인간관계를 묶기도 하지만 동시에 끊어버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도킨스는 이 문제의 본질을 맹목적 복종에서 찾습니다. 종교적 권위자가 말하는 것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개인의 이성적 판단은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관계가 아니라 위계적이고 강압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종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두려움과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자유로운 선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렇게 믿습니다. 신이 있어야 도덕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킨스는 이에 대해 단호히 반박합니다. 그는 인간이 종교 없이도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진화심리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협력, 공감, 배려 같은 행동은 생존을 위해 선택된 전략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 함께 살아남는 것이 더 유리했기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윤리적 행동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시 공동체에서 사냥을 하거나 음식을 나눌 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곧 배척당했습니다.
반면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더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수만 년 동안 반복되면서 인간은 도덕적 성향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입니다. 즉, 도덕은 종교가 주입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형성된 것입니다. 도킨스는 현대 사회의 사례도 제시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회나 개인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세속화된 국가들을 보면 종교적 권위가 약화되었음에도 사회적 신뢰와 윤리의식은 여전히 높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다합니다. 이는 도덕이 종교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동시에 경고합니다. 종교적 신념은 때때로 비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 집단이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집단은 특정한 인간관계를 배제하고 차별하면서 그것을 종교적 교리로 합리화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관계의 파괴를 초래하며 사회의 다양성을 억압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종교 없는 사회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도킨스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종교적 배타성과 권위가 사라질 때 인간관계는 더 자유롭고 평등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신앙이 아닌 인류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인간관계에 끼친 영향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로와 소속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갈등과 억압을 낳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권위와 복종의 기대는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도킨스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없으면 도덕도 없다. 신앙이 있어야만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도킨스는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도킨스는 도덕이 종교보다 훨씬 더 오래된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던 초기부터 협력과 배려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신뢰를 쌓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도덕이 자연스럽게 싹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은 신이나 종교가 내려준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사회적 본능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도킨스는 종교가 도덕을 독점한다고 주장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종교적 신념은 때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타 종교인이나 이견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거나 박해하는 도덕적 모순을 낳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전쟁과 폭력이 반복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 없이도 사람들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킨스는 진화심리학과 사회적 본능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주고받을 때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집니다. 배려와 공감은 집단의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거치며 우리의 본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본능이 바로 신 없이도 도덕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인권, 평등, 자유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이는 종교적 율법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 속에서 발전한 개념입니다. 인간관계의 깊이를 넓히고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도덕의 진짜 힘이라는 점을 도킨스는 강조합니다. 이 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덕은 신이 내려준 절대적 명령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도킨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간 사회에는 그렇게도 많은 종교가 존재할까? 신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종교라는 거대한 체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도킨스는 종교를 진화의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판으로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저 길로 가지 마라, 뱀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아이가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판적 수용 능력이 성장하면서 종교적 교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성향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생존에 유리한 본능이 종교적 신앙을 만들어내는 토양이 된 셈입니다. 밈매매. 이론과 종교 도킨스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밈매매 개념입니다. 밈은 유전자처럼 사회 속에서 자기 복제를 하는 문화적 단위입니다. 유행하는 노래, 패션, 정치적 구호처럼 종교적 교리도 밈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전파됩니다. 종교적 밈은 특히 강력한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움의 호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안을 달래준다. 도덕적 권위 부여, 신의 이름으로 규범을 정당화한다. 공동체 강화,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집단이 더 단단해진다. 이런 특성 덕분에 종교는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쉽게 전달되고 강화됩니다. 종교의 재생산 메커니즘 도킨스는 종교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복제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교육과 사회화. 어린아이에게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의식과 전통, 예배, 제사, 기도와 같은 반복적 행동이 신념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 보상과 위협, 천국의 보상과 지옥의 형벌이 사람들을 교리에 묶어둡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종교는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문화 속에서 강력한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종교의 기원에 대한 교훈 도킨스는 종교를 단순히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종교가 진화의 부산물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즉, 종교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왜 종교적 신념에 쉽게 매혹되는지 깨닫고 그 힘을 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로 전환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종교의 기원과 신념의 재생산 도킨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간 사회에는 그렇게도 많은 종교가 존재할까? 신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종교라는 거대한 체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신 없는 세상, 도덕과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이 없다면 삶은 공허하지 않을까? 신앙이 없으면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도킨스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도덕은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공감과 사회적 본능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 신뢰와 연대를 만들어내는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친구나 가족을 돕는 행위 공동체에서 협력하는 선택 갈등 상황에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 모든 행동은 신앙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도킨스는 말합니다. 종교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 과학과 경이로움. 도킨스는 종교 대신 과학을 통해 우주와 삶의 경이로움을 설명합니다. 우주는 단순히 차갑고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별이 탄생하고 죽는 과정, 생명의 다양성과 진화, 인간 지능과 창조성의 탄생,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경외심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킨스는 강조합니다.
과학은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과 인간관계의 의미를 더 깊게 느끼게 한다. 여기서 인간관계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과학과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삶의 의미와 감동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의미와 감동은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전해집니다. 종교의 해악과 극복 도킨스는 종교가 끼친 해악도 강조합니다. 배타적 신념으로 인한 갈등 권위와 복종을 강화하여 인간관계를 억압과학과 지식의 성장을 방해, 그럼에도 그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종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인간관계와 이성을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교 없이도 공동체적 유대와 도덕적 선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의 협력 사회적 책임과 참여 인간관계 속에서의 배려와 신뢰 도킨스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복종이 아니라 자유와 존중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희망과 의미의 창조 마지막으로 도킨스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은 없어도 의미는 있다. 신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적 선택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책임지고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즉, 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사랑, 존엄, 공감, 창조성이 들어섭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깊은 연결, 사회적 참여와 배려 지식과 예술을 통한 감동, 이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삶의 의미입니다. 도킨스는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신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관계와 지혜, 이성 속에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답은 우리가 선택할 몫이며 그것이 바로 종교를 넘어선 인간적 삶의 길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은 단순히 종교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과학적 탐구와 이성적 사고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 속의 메시지는 종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인간관계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믿음과 진리에 대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해 삶의 태도와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어조로 이어지는 도킨스의 글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바라보도록 이끌며 동시에 사유의 자유가 주는 해방감을 선물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단순히 종교라는 주제를 넘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얻게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